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갖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가 참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이 발전한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는 폐허가 된 고린도를 BC 44년경에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인도 고린도에 많이 이주를 해왔고 또 그 지역에 살았던 헬라인들과 또 상업을 위해서 몰려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몰려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혼합주의적이고 또 무역의 상당한 발전으로 이 사회의 문제, 문화,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교회 내 지체들이 그 도시에 가득한 죄악에 맞서서 힘겨운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전략적인 위치였고 또 주요 무역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소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그러한 교통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는 좀 다른 부분을 걱정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며, 이 사도로서 이 바울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권면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 사도의 권위를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이 바울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르침을 교회에 또 주입시키고 교회가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지금의 이 이단 사이비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내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외모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화려하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외모가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요즘은 외모를 일컫는 말 중에서 피지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피지컬은 육체에 보여지는 부분, 또 몸의 골격, 근육, 신체의 이 튼튼함을 여기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잘생기고 예쁘면 통했는데 요즘에는 이 피지컬도 좋아야지 통합니다. 몸짱이 예전에도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부쩍 더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운동에 상당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도 집에 운동기구 한 두세 가지는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날씬하고 예쁘고 잘생기면 통했는데 참 균형 있고 건강한 체형이 인기 있는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외모가 중요시되고 보는 눈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를 참 중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와는 조금 다른데요. 이 고린도인들, 또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 외모는 특히 이 은사와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을 특히 주목하고 따랐습니다. 교인 중에는 각종 은사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또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언변과 화술로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테네 옆 지역으로서 철학과 수사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 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외모를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시기와 분쟁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양육하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힘쓴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수고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저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고 또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쳤고 그 일 때문에 미련하게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다가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주변의 친구와 가족과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야, 너 진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자랑하겠다고 하며 이렇게 자신을 조금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교회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며 미련하게 살며 복음을 위해 미칠 수 있었던 이유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미쳤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 헐벗고 굶주리고 죽을 위험에 빠지고 돌에 맞고 쓰러져 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였습니다. 반대로 교회 내에서 바울을 크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출세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을 자랑하고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 유창한 언변과 인상적인 모습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인상적이고 화려한 쇼에 매료되고 그들의 멋진 웅변술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발견하고자 힘써 노력했던 것들을 점점 포기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바울과 동역자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원수와 같이 행하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강권하시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과거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원수로 행했는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실히 경험하고 사로잡혀 살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모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련된 세상 속에서도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가는 일에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새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참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갖고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은 1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구절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써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옛 구습을 쫓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이제 이러한 삶을 청산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는 그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삶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할 때 이 돌리다는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빚을 계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정말 이 세상에서도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큰 죄를 지어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도 바울의 또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권면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외모를 자랑하고 각종 은사와 언변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서로 분쟁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다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옛 구습을 따르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리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많은 장애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분별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교회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해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저녁에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약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